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목표 회복. 저는 날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옆에 따라다니면서 회복입니다. 회복이 우선입니다. 회복되십시오. 회복은 치유하고 다르다 그랬죠. 오늘 그 회복에 대해서도 오늘도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막 흩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폭로시키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분노도 대전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요 날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전에는요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형이거든요. 저는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제가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냐? 회복이다. 아들아,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저는 그래서 이제 책을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책 제목을 막 여러 개를 막 정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써야 할 책이 3권인데 지금 요새 그 인사이트가 안 떠올라가지고 책을 못 쓰고 있는데요. 책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거 이제 회복에 관한 책인데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그렇게 내면 또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라는 건 좀 팔려야 되는데 근데 요즘 계속 그 제목이 막 맴맴 돌아요.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좋아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책이 많이 팔리면은 제가 여러분들 한턱 내겠습니다. 저는 의외로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의외로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요새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에 가서 전 교수 직원 아침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왔는데 성결대학교 가는 길이 굉장히 오늘 아침에 아주 캄캄한데 새벽에 가는데 아주 무섭고 비가 막 내리는데 사고가 날까 봐 제 시간에 가야 되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안산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이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우리 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안산에서 근데 그 작년에 고등부에서 200몇 명이 올라왔대요. 대학부로 200몇 명이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대학부에 남은 인원이 10몇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건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교회 와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해줄 수 있냐. 오늘 제가 굉장히 도전적인 강의를 했어요. 아침에 성결대학교가 이제 성결교가 2개거든요. 서울신대와 성결대로 나눠져서 이쪽은 기성이라고 하고 예성이라고 하는데 성결대학교에 가서 이제 아침 전 교수 직원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장소가 장소니만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도전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고 고등부에서 200몇 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1년 사이에 10몇 명밖에 안 남았다. 10분의 1도 안 남았다. 여러분,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CCC 출신이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CCC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상황 조사를 했는데 지금 대학생들 중에 I am Christian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도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 받았을 줄로 알고 근데 이제 구원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분이 보혈을 흘리시면서 대속하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단 한 번의 제사의 공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례적 사건이죠. 구원만 이례적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항상 성경 펼 때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저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 이상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요, 경제책도 아니고 교육책도 아니고 심리학책도 아니고 성공에 대한 지침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계속 리마인더 시켜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막 공갈 협박으로 막 웅장하게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속삭이듯이 내 옆에 와가지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라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이야. 알아요. 그거 새삼스럽게. 근데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낙엽을 볼 때도 내가 네 하나님이야.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했는데 그 뉴스 보면은 또 속삭여요. 주님이 너도 이제 곧 그렇게 갈 거야. 김영삼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입관하는 사진을 실은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 된 셈인지 그동안에는 입관하는 영상은 잘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관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여줬는데 전 그런 거 보면 좀 무서워요. 좀 약간. 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저는 완전히 회복이 안 돼가지고.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너도 곧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까불지 마.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막 프랑스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또 들려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도 주님 음성이 들려요. 이상한가요? 계속 니네도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니네도 이렇게 될지 몰라. 너 지금 식당에서 밥 먹지? 밥 먹는데 총 쏴가지고 누가 총 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계속. 근데 그게요,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오기도 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거에 두려워할까 하면 그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의 백성의 그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100% 주님을 의존한 거예요. 완전히 100%. 99%도 의존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100%냐 0%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많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도야가 되면 굉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0 아니면 100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all or nothing이라고 해요. 세속적인 말로 못 먹어도 고. 왜냐하면 고 하다가 뒤집어 쓸 수도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것까지 다 내가 뒤집어 써가지고 다 독박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요새는 잘 안 쳐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네? all or nothing이에요. 그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nothing이에요? all이에요? all. 100%. 근데 그렇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시편 60편 1절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자녀의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는 부름받은 게 이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부름받았어요. 저는 그냥 부름받기를 다음 세대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제가 부름받은 거니까. 저는 아프리카의 우물파 주기는 관심 없어요. 그건 다른 분이 하셔요. 그건 내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될 게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결대학교 가서 설교해달라고 그럴 때요, 성결대학교에서 설교부터 갔을 때요, 할 게 많았는데 성결대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대학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교수님들 분명히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일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시겠죠? 근데 너무 엄숙해서,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가지고 제가 좀 웃기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웃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오늘 아침 분위기. 요새 교수들 사회가 안 좋은가 봐요. 옛날 교수들이 아닌가 봐요. 굉장히 어둡고 그냥 더구나 아침에 막 비가 내리는데 어둠 속에 가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주님에게 중매자로 서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는데 그 뭐라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 저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말씀드리고 싶어. 그냥 회복되지 않은 자녀는 생명력은 물론이고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요. 이 사진 잘 골랐죠? 제가 구글에서 골랐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림자는 뭘로 보여요? 사자로. 사실은 이 고양이 대신 뭔가 좀 이렇게 삐꾸를 집어넣고 싶었는데 고양이 좀 상처난 고양이, 약간 좀 허술한 고양이 집어넣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솜씨가 있으면 고양이한테 뭐 저기 해가지고 사진 처리해가지고 좀 약간 상처나고 애꾸는 막 칼 이렇게 꼭 이런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실제로 형편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부풀려가지고 항상 우리 앞에 나올 때는 굉장히 힘 있는 자로 뭐가 좀 우리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자로, 광명의 천사로 또는 굉장히 강한 자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속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단은 인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인식해야 돼요. 사단의 존재가 늘 내 앞에 있다. 사단이 나의 삶을 항상 공격하려고 한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대신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두 하나님과 사단의 이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적 측면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강한데 사단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사단은 너무 인식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이지 않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5가지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레즈비언이 된 거 아세요? 서울대에 들어보내시려면은 그런 거 알고 들어보내셔야 돼요. 지금 서울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금 더 위험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금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 레즈비언, 더군다나 이 여학생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캠퍼스에 외부 전도자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제는요 대한민국에서 전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근데 지금 80몇 프로의 찬성률로 압도적인,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역사상 딱 한 번에 당선된 거는 뭐 2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레즈비언이에요. 이 여학생은 부회장 때부터 레즈비언이었어요. 커밍아웃 공개적으로. 근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기억나시나요? 생명력은 뭘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Power of life. 생명력은 뭘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거하여 생명력이란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는 힘을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력이 있어야 날마다 내 안에서 파워가, 그 생명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런 그 생명력. 여러분 뭐 취직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어렵고 세상 돌아가는 게 수상해도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게 그 생명의 그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면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Like me, like you, like me, like you.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그 사인이 뭐예요? J-O-Y. 얼굴에 지금 기쁨이 써 있는 것 같지 않으신 분들은 그 생명력이 약하죠. 여러분 생명력이 강하면은요 면역력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11월 달에 내복을 안 입은 건 60평생 처음이에요. 저는 11월만 들어가면 내복을 입어야 돼요. 손발이 차갑고 떨리고, 그리고 벌써 감기를 한 5번쯤 알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내복을 안 입고 왔어요. 저 요새 최근에 제 안에 면역력이 막 증강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근데 올라가요.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뭔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면역력이 막 올라가요. 여러분, 내가 뭘 약을 먹어서, 보약을 먹어서 감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면역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엔돌핀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의 반대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가지고 면역세포를 잡아먹어. 그래서 막 약해지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근데 엔돌핀, 막 기쁘고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온다며요. 근데 어떤 의사가 또 발견한 게 뭐예요? 다이돌핀, 엔돌핀의 1000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명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의사들은 다이돌핀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건 많은 보화를 쌓아놓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도 여기 쓰셨지만,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나왔지만 뭐예요? 스티브 잡스. 요새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 안 받으신 분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신 분들은요, 그 카톡이나 문자로요, 이메일로 그게 안 와요. 근데 친구가 많은 분들은 막 보내, 서로 이렇게. 내가 만약 그 말했으면 누가 보낼까요? 안 보내요. 돈이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말하면 뭐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잡스가 그 말했어요. 잡스가 9조 3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죽었잖아요. 근데 잡스의 마지막 말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이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그분은 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가 중요하다는 말 안 했지만, 저는 진짜 남기고 싶어요. 누가 뭐 안 알아주겠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생명력, 이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요, 아무리 감사하라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에덴 사건 이후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생존의 공포, 기타 등등 질병의 공포, 관계의 공포, 수많은 공포 속에 쌓이게 됐어요. 에덴 동산 사건에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암만 해봐야 안 돼요. 하려고 노력할수록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naturally, automatically,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깜짝 놀라, 자기가 놀래.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매일 감기를 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저는요, 한때 막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요, 콧물이 막 줄줄줄 나오고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하고 재채기 많이 했는지 창피해가지고 어디를 못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은 계속 괴로워가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졌어요. 물론 뒤에서 제 비염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지만,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니까 육체도 면역력이 증강되더라를 like me,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내복 안 입고 왔다니까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갈, 여보 내복 입고 나갈까?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그냥 나가, 그런. 아침만 해도 그 생각 안 들었는데 저녁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싸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 저는요,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신 이후로 먹은 게 없어가지고, 저는 어머니는 3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5살 때 다른 여자와 재혼하러 떠나셨잖아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형한테 저를 맡기고 떠났는데, 우리 형이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엄마가 다른 형인데 저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무서운 형이에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매일 밖에서 빙빙 돌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지금도 싫어하는 이유가 비 오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방 안에서 뭐 소리가 들리고 막 음악 소리 들리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저런 가정을 안 주셨어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없고, 먹으면 체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우리 형수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형수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나쁘신 분 아닌데 성격이 그러세요. 밥을 먹으면 형수가 형한테 고자질을 해요. 낮에 있었던 일을. 우리 형이 밥 먹다가 막 화를 내면 저는 밥 숟갈 놓고 나가요. 이런 건 매일 그러니까 거의 먹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요, 결혼하고 10년까지도요 몸무게가 55kg, 거의 삐쩍 말라가지고 거의 삐쩍 말랐어요. 결혼할 때 제 장모님이 오죽하면은 왜 이렇게 말랐나, 자네 왜 이렇게 말랐나 할 정도로. 그래서 배가 좀 나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배가 지금 나와가지고, 근데 장모님은 안 계세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하여튼 가을만 되면 감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독감을 달고 살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제가 과거에 옛날에 쓴 수필을 보면은요, 얘기에 한 반은 독감 얘기예요. 감기 얘기. 근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회복을 알고부터. 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암에 걸렸던 사람이 어떤 약을 먹었는데 낫다 그러면 그 약을 막 손질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요, 그냥 입으로만 이 회복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저는 큰 경험은 못했어요. 아주 약간의, 근데도 그 약간의 경험이 저 얼마나 요새 바꿔놓고 있는지. 회복을 갈망합니다. 저는 회복을 갈망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회복이 안 되어서 필요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통은 고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고생의 결과이기도 해요. 선택된 자에게 고난은 무조건 유익해요. 물론 고생도 유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복이 안 되는 바람에 맛보지 않아도 될 고통을 평생 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난달에 제가 그 천경작시 보여드렸죠. 천경자 화백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안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가느다란 반달 눈썹에 붉은 입술, 뾰족한 하이힐과 파격적인 호피 무늬를 좋아했던 천경자 화백. 자신을 사랑했던 만큼 자신의 작품들도 끔찍하게 여기는 화가였습니다. 1924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천경자. 의대에 가라는 부친의 권유를 뒤로하고 미술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꺾기 위해 미친 신용까지 동원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천경자의 작품은 곧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녹였습니다. 소설가 박경리는 천경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에 담았습니다. 꿈은 화폭에 있고 시름은 담배에 있고 용기 있는 자유주의자. 그러나 그는 좀 고약한 예술가다. 네, 박경리 씨가 아무리 좋게 얘기했어도 우리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유명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요새 최근에 이분이 자꾸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린 그림들을 굉장히 제가 유심히 보면서 나도 저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다. 나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근데 이분의 삶을 제가 보면서 와우,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인생 내내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 속에서 죽었고, 자녀가 넷이 있는데 큰딸에게만 알리고 나머지 세 자녀는 엄마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세 자녀가 모여서 큰 누나를, 큰 언니를 성토하고, 여러분 남은 자녀들만이라도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그 정말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런 갈등과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 남겨놓은 게 뭐예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실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장로님이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요새 깜짝 놀라는 게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신문을 봐도 온통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난 이렇게 이분이 존경받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감사한 게 그분이 이제 장로로 일생을 마치셨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셨다. 근데요, 지금 온 국민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여와 야가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막 지금 장례위원으로 들어오고 죽을 때 평가를 받는데, 난 참 굉장히 요새 두 분을 생각해요. 한 분은 천경자 씨, 한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제가 오늘 성경적 회복을 얘기할 때 이런 예화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성경 이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성경 본문은 목사님이 늘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 컨텍스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게 무슨 주님이 의도하신 건가? 아니에요. 허락하신 거는 맞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세요. 허락하에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회복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복되지 않으면 파멸이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복 학교와 회복 사역자 학교를 주셨는데, 회복 학교는 흠스예요. 흠스와 틴스 흠스예요. 제가 오늘도 국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미국의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벌티모어에서 이번 학기에 2학기에 흠스를 했는데 세 군데 다 너무너무 잘했다고 오늘 미국에 사는 어느 형제한테서, 지금 고든 코넬의 박사과정에 있는 형제가 전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제가 그래서 오늘 더 이렇게
있어 보이는 얼굴로 나온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그 전화 받아. 여기 오기 전에 직전에 집에서 받았는데 070으로 전화가 왔는데 감사하다는 전화와 함께 뉴욕, 뉴저지, 지금 뉴욕, 뉴저지, 벌티모어가 지금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미국의 지금 이민 사회가요 굉장히 안 좋아요. 어려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흠수를 세 군데서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특히 볼티모어 베델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도 흠수를 너무 잘했다. 내년도에는 칠레에서 이 흠수 부탁을 받고 이 볼티모어 베델 교회 집사님이 칠레 단기 선교하러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내년에 꼭 칠레까지 와달라. 그래서 와인은 많이 마시겠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칠레가 어디예요? 그래서 화산이 또 폭발해가지고 칠레가 저 밑에 어딘데 너무 멀어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고, 이번 겨울에 오라 그랬는데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년 4월엔 꼭 오라 그래서 그때 가서 두고 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요, 하나님 저희에게 회복학교를 주셨어요. 우리 지금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도 흠수가 지금 4기까지 했는데 5기 하실 분들 몇 기 했어요? 벌써 11기까지 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여러분 12기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지금 부산 수영록교에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독후감을 써내게 해가지고 독후감을 잘 써낸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머지않아 경쟁률이 높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이제 새 년도에 또 이제 이거를 우리 손 목사님하고 같이 할 예정인데 우리 12기를 꼭 좀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 저는요 갈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회복 사역을 주셨는지 저는 어쩌다가 받았어요. 이게 이제 미디어 중독 때문에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저는 아모스하고 비슷해요.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너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려고 뽕나무 재배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일어나서 뽕나무 나무 가지 치기 하고 뽕나무 잎 따가지고 뭐 누에 치고 뭐 이런 뽕나무 재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가서 북이스라엘로 가라. 저는 뽕나무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근데 뉴키즈 온 더 블럭 사건 났을 때 저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걸 하라고 막 등을 떠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계속 온 거잖아요. 여러분 비슷해요. 하나님이 뭘 시키시는 사람 보면은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뭘 시키세요. 놀고 있다 시킨 사람 별로 없어요. 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너 심심하니?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부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부르세요. 하다못해 베드로도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어쨌든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회복되지 않으면 뭐다? 파멸이다. 저는요 그래서 책 제목을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회복이다. 병든 자에게 진실한 회복, 거듭난 이후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의 여부인데, 회복은 생명은 물론 생명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되어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을 주관하는 분은 의사예요. 회복을 돕는 일을 간호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간호사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감정의 치유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정도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상한 감정의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회복은 감정의 치유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정의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회복은 전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즉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은 힐링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회복은 상한 감정의 치유뿐 아니라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성품이 바뀌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회복은 타락하기 전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갑니다. 직면을 통해 상처가 은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예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지엽적이에요. 따라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지성소로 갖고 나아가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에 의하여 변질되거나 파괴된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자신의 본성에 의하여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4절에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기독교의 본질은 회복 여부에 있습니다. 회복이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고 보혈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지정의, 영혼, 육을 다 말해요. 특히 지정의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정의, 우리의 지정의 중에서 이 지와 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쪽만 회복돼 가지고는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감정의 지배를 받았을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아마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으로 온 분도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떠날 때, 이 예배 장소를 나갈 때 그 감정이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지성이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그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이 뭐예요?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성의 회복과 감정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면서 의지가 거기에 따라서, 의지가 그래요, 나 그렇게 살래요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감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지성의 문제가 있든지 감정의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든지, 둘 다 문제가 있든지예요. 특히 이미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요만한 거에 상하게 만들어요. 비만 와도 감정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비만 오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형네 집을 나와가지고 빙빙 돌아요. 이렇게 밤에 늦게 이제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때 형이 일부러 잠가놔요. 우리 형이 그냥 좋은 말로 얘 일찍 들어와라, 나랑 밥을 먹고 싶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형은 그런 형이 아니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새를 들어 살았는데 주인집은 저 안에 살고 저희 형이 이제 이 밖에 이 안쪽 문 쪽에 방 2개를 새를 얻어 살았는데 문을 닫아 잠갔어요. 그 제가 문을 두들기요, 형 문 열어주세요, 형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형수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형이 열어주지 마,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소리가 들려서 얼어붙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얼어붙어 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 됐는지 몰라요. 밤에 문 앞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비는 저와 안 좋아요. 항상 그럴 때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비를 맞고 서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같으면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러고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했을 텐데, 저는 형이 그러는 바람에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때 신앙이 있었으면 그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내 주여 뭐 어서 오시옵소서, 뭐 천부여 의지옵소서, 뭐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불렀을 텐데, 그때는 교회는 나갔지만 신앙도 없어. 가만히. 그 감정이, 그걸 이제 핵심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상한 감정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지금도 비만 오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복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평생을 걸쳐 조금씩 일어납니다. 회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체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병원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치과에 가서 여기 지금 박박을 꺼내가지고 지금 이가 아직도 성하지 않아요. 며칠 전부터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역삼동에 있는 치과에 갑니다. 의사가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남자 같아요. 말도 남자같이 하시고 이분이 독특한 데가 있어요. 선생님은 마취가 안 돼요? 이렇게 꼭 말을 해요. 그럼 더 아파, 나는 더 겁이 나. 다른 사람보다 마취제를 더 많이 놔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고 아플 거예요? 뭐 이렇게 말도 아플 거예요? 뭐 따끔해요? 이게 따끔해요? 뭐 이렇게 그리고 빡빡 긁어요. 제가 소리를 듣기에도 이 마취를 해서 아프진 않는데 빡빡 긁어요. 이렇게 막. 어쩐 때는 그러다가 이제 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 또 가요. 왜 갈까요? 그런 의사한테 또 가요. 가서 맡겨요. 그리고 나중에 막 입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이 마취가 풀 때쯤 되면 얼마나 아픈지 또 가요. 왜 갈까요? 가면 나으니까.
안 가면 이가 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면 딱 맞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아픈 부분, 상한 부분이 온전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환자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환하게 돼서 나가는 게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요, 모세가 너무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듯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예배에 들어올 때는 어두운 마음, 그게 감정이거든요. 어두운 마음이 감정이에요. 마음이 감정이고 감정이 생각이에요. 나갈 때는 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음번 예배가 언제지? 막 기대하고. 또 벌써 수요일이야. 왜냐하면 그걸로 회복하니까. 저는 그 의사가요, 그렇게 박박 긁어도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실력을 인정하거든요. 그분이 남자같이 막 덜렁대도 이분은 실력이 있구나 믿으니까. 여러분, 회복은 바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회복이란 지성소에 들어가 직면할 때 생명력 충만을 방해하는 죄와 상처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지고 4개의 부정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는 은혜의 과정이에요. 4개의 부정적인 성격 아시죠? 수능형, 할 수 없어형, 경쟁형, 비판형. 이거는 마치 체크리스트 같이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서 나타난 부정적인 성품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캐릭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본성의 싸움이 아니라 뭐의 싸움이라고요? 캐릭터, 성격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나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때까지 고난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만들고야 마신다니까요. 빨리 행복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좀 내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계속 고난이 와요.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해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 말 거야.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괜히 무서운 거야 이거. 내가 너를 만들고 말 거야. 이렇게 항복.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은 계속 흠수해 오세요. 회복은 내가 세운 인간 다림줄에서 하나님의 다림줄로가 연합된 상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중독에서 빠져나오거나 중독을 이길 힘은 회복밖에 없어요. 회복이 돼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혹시 만약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회복으로 인도하셔야지, 어떻게 자꾸만 권면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상처의 통로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는 힘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회복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돼야만 파워 오브 라이프,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주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요, 주님으로 꽉 차게 해주세요. 좀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다 이렇게 죽어지고, 회복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 다 내려놓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래요,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거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아파 죽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죽이든지 말든지 해주세요. 그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인간 의사나 주님, 의사 주님이나 비슷한 데가 있어요. 아프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많이 아프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날마다 기쁨이 옵니다. 아니에요. 슬픔도 와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시는 우리의 기쁨은요, 이게 웃는 게 아니고요, 개그맨이 웃듯이 웃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아주 어떤 그 희열도 아니고 뭐죠? 그걸 저는 요새 문장력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바람에 문장력이 약해져가지고 소설을 못 쓰겠어요. 제가 원래 소설을 썼거든요. 제가 소설을 몇 개 썼어요. 팔리지 않았지만 홍성사에서 제가 소설을 써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이분들이 나한테 보고를 안 해주셔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꽤 많이 찍었더라고요.
제가 소설가라는 거 모르시죠? 제가 로맨스 소설 쓴 거 모르시죠? 제가 지금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데 안 써져요, 요새는.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막 강해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장소가 지성소임을 아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라고요? Holy of Holies, 지성소. 네. 회복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평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어야만 온전한 피스,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도 갈망이 있어요. 난 이거 묵상할 때면 너무 좋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자녀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성품이 많이 나와요. 그걸 대표로 한 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 중에서 대표작만 뽑아놓은 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온전해져도 난 완전히 달라질 거야. 예를 들어서 9개 성품 중에서 사랑만 내가 꽉 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오가 아니에요. 에로스는 에로사항이 많은 걸 에로스라고 그래요. 필레오는 필요할 때마다 하는 사랑이에요. 스톨게는 스스로 하는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난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도 간사들도 내가 나에게서 조금만 사랑이 부족하면 확 화내고 사표내고 나가고, 그때마다 주님 저 좀 사랑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요, 저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막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잘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미 굳어져 버린 나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의 성품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발현보다 더 많이 자신의 사랑과 계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지성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지성소가 이 언약궤가 가는 곳이 지성소였지만 신약에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미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언약을 주겠다. 여기 우리 마음이 지성소예요. 근데 이 마음을 뺏기면 지성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하고 이 예레미야 31장 33절하고 딱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성소 기억하세요? 우리 전에 이경철 목사님 오셔서도 지성소 얘기를, 성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 성막과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기회 있는 대로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성막 개념이 너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삶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때는 1분짜리 예배, 5분짜리 예배, 30분짜리 예배, 1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 아가스의 술람의 여자같이 침실에서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 침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부와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안아주시고 나의 성격을 바꿔주시면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소망을 오늘도 꿈꾸는 거예요.